네, 2월 15일 에제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봄학기에는 마가복음의 발견, 우리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황재신 목사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1장 20절까지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다뤘었고, 오늘은 21절부터 45절까지 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세 번에 걸쳐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1장 전반 부분 내용을 통해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포 메시아로 인정하는 선포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인정이 있었고요.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제 그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고 이제 오늘 이제 21절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이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고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들이 예배 또 교육 이런 기능들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회당이 되는데, 이제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 암흑 시기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이제 회당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의 중심이 돼서 이제 학당도 되고, 기도 장소도 되고, 집회 장소도 되고, 어떤 공동체의 규율을 가르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재판 장소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권위가 이제 서기관들과 달라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본문에 나오는 기록 때문에, 이제 27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대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화장실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지금 같은 수세식 또 밝고 이런 시설이 아니었고 굉장히 어두웠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화장실과 관련돼서 귀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정말 재래식
요즘 이제 개선된 변소를 화장실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또 귀신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만큼 귀신이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늘날 보면 귀신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저는 또한 두려움이 됩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크리스찬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그 변증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님이 이 현대인들이 귀신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나가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것, 또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또 문명화된 현대 세계에 보면 이 차세대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너무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뉴에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현대적인 사상 속에 이 귀신들이 정말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가지고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유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너무 믿어도 수많은 선교지 같은 인도나 다른 세계관들을 귀신을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그 이유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귀신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귀신이 조정하기가 쉬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 우리는 너무 귀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신령한 영이신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아무튼 우리 귀신이 참 무서운 존재인 것은 우리가 분명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귀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여, 왜 나에게 오셨냐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오셨냐고. 그런데 또 그들이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심판주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그냥 놀라고 무서워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이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자기가 멸망할 것을 귀신같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또 대부분의 마귀 사탄은 이제 머리를 깨부시고 이제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잔존하는 이제 폐잔병 같은 마귀들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귀신이 멸망할 걸 아는구나. 귀신같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무엇 때문에 해방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빛이 생겼고요. 그 말씀으로 해와 달과 우주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절의 예배를 통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즈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귀신 그러나 그 귀신도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 정말 많은 일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두려운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품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27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귀신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단순한 능력이 아니다.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구나. 그런 능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서기관들이 베풀었던 그런 생명을 빠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파워 있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추방할 때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찬송을 많이 불러요. 특히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찬송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멜로디에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가사의 능력이 있는 거죠. 멜로디는요, 귀신도 사용해요. 그래서 그 멜로디에 그 멜로디를 가지고 가사를 귀신 찬양하는 거 부르면요 사탄을 찬송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수많은 멜로디를 가진 그 가사들을 거기에 보혈이 담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기고 예수님의 이름이 담기기 때문에 귀신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면서 오늘도 나가시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이제 악령들이 공격하는 사탄이 공격하는 세대들이 신세대에 더 맞춰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이제 여러분 에제르 예배자 되신 많은 분들이 귀신 들렸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리포트를 거의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악령 또 귀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젊은 세대 그들도 우리만큼 차세대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막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로 치열한 공격이 학교에서도 오고요. 뭐 동성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자녀들 2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 다른 이단의 종교 이름으로 오기도 하고 또 뉴에이지의 어떤 문화 속에서 다가오기도 하고 수많은 락이나 음악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요즘은 PC 컴퓨터 통신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눈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거품을 물고 하는 그런 이제 귀신 들린 거는 제가 선교제 가면 너무 자주 봐요. 너무 흔해요. 거기는 귀신의 존재를 너무 많이 인정하고 너무 믿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음껏 부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 세대는 너무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음껏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녀들 또 이 악한 영으로 또 구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 됐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29절부터 31절 말씀 통해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
권위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먼저 또한 보고자 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죠? 시몬과 야고보의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형제니까 같은 집이겠죠. 근데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안식일에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상당히 지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집에서 좀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여. 근데 오늘날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타운이다라고 하는 이제 입구에 그런 타이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주로 생애를 보내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의 베이스와 같은 곳인데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회당 자리가 있어요. 그 모자이크라든지 여러 기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당 자리는 예수님께서 섰던 자리로 분명한 곳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적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또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의 집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회당에서 바로 옆에요. 한 20m, 30m 그 정도 그냥 바로 회당에서 나온 바로 그 옆에 시몬 베드로의 집터 이렇게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굉장히 가까웠고 또 예수님 피곤하신 상황에서 좀 쉬려고 또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가니까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였나요? 아니에요. 안드레였나요? 아니에요. 30절을 보세요. 사람이 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내가 간구해도 예수님 들어주시는구나. 오늘 정말 우리들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 또 아프신 분들 우리가 간구하고 해결해 줄 것을 정말 귀신도 두려워하는 예수님께 좀 나갔으면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처럼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무명인 에제르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해도 들어주신다. 그런 좀 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집에 들어가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집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다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삶을 나누다 보면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여기저기 아파서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저와 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치료의 방법을 또 받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소그룹을 나눌 때 여러분 어려운 것도 서로 나누시고요. 그런데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말 편하게 이게 나만 이런 문제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어려운 것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놀만 빈센트 푸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인 중에 청년 하나가 오더니 문제 없는
자기 직장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 문제 없는 직장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분이어서 이 퓨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잠시 뉴욕의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여기가 바로 문제 없는 직장입니다라고 했다네요. 거기가 공동묘지였대요.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살아있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 곳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줄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고 베드로가 아니어도 사람이 요청해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요청해도 역사하십니다. 좀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열병이 떠나갔어요. 베드로의 그 장모님이. 근데 이렇게 세웠다니까 뭐 이렇게 불끈 들어서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도 오늘과 본문이 같은 기사인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의 기사를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하고 그 손을 만지시니라고 하는, 근데 이 만진다고 하는 그 단어가 히라버 단어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그 만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 장모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만졌을 때 굉장히 그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따뜻한 하는 예수님의 그 애정, 연민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그 문제와 환경 속에 예수님을 좀 모십시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앓고 있는 그 장모님을 예수님께 손을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또 부드럽게 터치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리십시오. 거룩한 연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심령을 먼저 고치시고 그 환경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섬기시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병에서 나섰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을 수종드니라 라고 그래서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같은 기사인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도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거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터치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는 많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니라.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2024년 올 한 해 정말 구석구석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 학부모회에서 PTA들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에서 그들을 좀 신실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올 한 해 우리 정말 새 교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새 능력과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이 삶으로 드리는 간절한 그런 예물이 되고 또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또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구나. 올 한 해 우리 예배자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외치시고요. 또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 또는 온라인 예배도 좀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다른 자매님들에게도 평소에 드리지 않는 자매에게도 좀 전해주시고 영혼들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가 너무 있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정말 조용한 교제를 위해서 새벽 미명에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신 것을 보게 되고 늦게까지 또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셨으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나가셨던 걸 봐요. 우리 자매님들 바쁜 일이 늘 있죠. 일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아침마다 남편 직장 보내야 되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표시가 안 나고 늘 반복되고 해도 끝이 없는 게 이제 집안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논다고 노는 게 쉽습니까? 요즘은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 거 찾아갈 거 너무 많다 보니까 노는 백수도 은퇴한 사람도 과로사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말 정해놓은 교제의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새로운 교훈으로 새로운 권위로 찾아오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첫 번째가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새벽은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토요일 날이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우리 나와서 새벽에 정말 한적한 곳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만나러 왔던 것처럼 여러분 좀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열병에서 나온 장모가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셔서 너무 은혜 주셔서 수종 들고 봉사했다고 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나 자신을 섬겨주는 어떤 행위보다 기도하러 나오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오는 걸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 영국에 가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런던에 관광 가면 누구든 거기 찾아가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곳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지금 왕이 된 찰스가 이제 결혼할 때 돌아가신 다이애나라고 하는 분하고 세계적인 결혼식을 이곳에서 했던 그런 유명한 채플이거든요. 여기에 세계 유명한 그 이름 들어본 사람들의 무덤은 거의 이 안에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었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즐겨서 매일같이 했던 늘 빠지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딸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있는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
딸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딸이 아빠 당분간 더 이상 아빠하고 산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비밀이래.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성탄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성탄절에 이 딸아이가 아빠의 그 슬리퍼를 짠이라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니라고 그동안 아빠하고 산책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 슬리퍼를 선물로 받았을 때 이게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딸에게 솔직하게 이 슬리퍼 선물도 너무 고맙다, 고맙고 기쁜데 아빠는 이런 선물보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산책하는 게 더 좋단다라고 그렇게 딸에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그 캠벨 몰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뭘 달라는 거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수종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에제르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이 기도와 관련돼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새벽 제단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이라도 좀 벌떡 일어나서 섬기시고, 또 토요일 날이라도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그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의무에 얽매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남을 기대하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나의 아빠가 기다리신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가 기다리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또 그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했고 예수님의 나타나시면 멸망할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능력의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정말 뉴에이지 사상과 수많은 진리에서 벗어난 수많은 교육들을 우리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기묘하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가 많은 우리 시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귀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역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정말 영향을 받고 있고, 현대 아버지 정말 공립의 교육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많은 이 가운데 아버지 교묘하게 우리 자녀들을 영향을 주고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또 하나는 아버지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권세를 펼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요. 또 오늘 나눔에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좀 나누세요.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쳐줄 걸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이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안드레의 그 가정에 있었던 장모님의 베드로 장모님의 그 열병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며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 수종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다가오심을 또 나와 만남을 기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겠습니다. 큐티로 새벽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올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도 정말 바쁘시고 지치시고 또 많은 일들이 정말 업무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또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너무나도 이른 시간이지만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 자매님들 특히 새벽에 한 번은 나와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딸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다리시고 또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하게 나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내어놓고 간구하고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해 나가는 우리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위의 주님 앞에 놀라운 말씀의 주님 그리고 능력의 주님 귀신도 두려워하며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올해를 시작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